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28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스라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오늘 이야기는 입다가 사사가 되고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움을 벌이기 전에 협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아사가 인사가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는 자발적인 의미의 아사가 아니죠. 뭐 보통 원래 아사의 의미는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 입다가 아사가 됐다, 아사였다 하는 얘기는 내몰린 사람이었다, 쫓겨난 사람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아웃캐스트죠, 추방자 혹은 쫓겨난 사람. 아주 우리말의 적절한 표현으로는 왕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그 율랑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창녀다, 창기다 이렇게 옮기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머니를 둔 입다는 당연히 길르앗의 가문에서 합법적인 상속권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정실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성장하면서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큰 용사였던,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아주 힘이 센 용사였던 입다는 돕당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돕이라는 곳은 길르앗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그 동북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곳이었습니다. 아람 지역이었죠. 그 접경이거나 아마도 그 아람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비천한 입다는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변방에 거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외부에 거하는 외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런 입다에게 잡류가 와서 함께 출입했다라고 말하는 걸 봐요. 이 잡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건달패라는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아비멜렉이 불량배들을 고용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경박하다라고 말할 때 쓴 단어가 이게 박하다라고 한 단어가 바로 이 잡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돕당에 가서 입다는 건달패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고 말하는데 이 출입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들어가고 나왔다, 함께 다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습격을 위해서 출동을 하고 또 노략물을 가지고 귀환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돕당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밑바닥 인생들을 모아서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입다는 출신이 비천합니다. 가족과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건달패 두목이 됩니다. 그리고 노략질하며 살죠.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인사가 되는데 그냥 인사도 아니고 핵인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추방자고 소외자고 왕따였던 입다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까? 그 계기가 뭘까? 바로 암몬의 침공이 입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4절을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지난주에 본 대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번에 암몬이 쳐들어온 것은 그냥 한번 약탈해 가려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노림수가 있었죠. 암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이 요단 동편에 아르논에서 야복까지의 그 땅은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돌려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길르앗 지역 전체를 자기 영토로 삼으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버젓이 길르앗 지역에 들어와 진을 칩니다. 아차하면 이 길르앗 사람들은 자기 땅을 다 내주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르앗 그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이야기를 그냥 번역성경대로 그냥 읽으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집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방백들과 백성들이 역시 집결을 미스바라는 곳에 집결을 했어요. 맞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10장 17절에 모여서라고 두 번 된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앞에 암몬 자손에게 사용된 단어는 소집되다, 소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집결한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용된 모여서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모인 무리예요. 이건 오합지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10장 18절 보니까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그러니까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서로 이르되라는 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 누가 지휘관이 될 것인가? 누가 이 싸움을 이끌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때요? 설왕설래는 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모인 곳에 백성들만, 일반 백성들만 있지 않았어요. 누가 있어요? 방백들이 있습니다. 방백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먼저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나설까라고 묻고만 있어요. 탐색전만 벌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백성들이 호령하고 위세를 부리고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다 누렸을 거예요. 근데 정작 위기가 닥치고 위험이 닥치니까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아요. 그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결국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이들이 찾아낸 방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돕당에서 건달패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입다를 데려오기로 하는 것입니다. 고육지책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문맥에 잘 비추어 봐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10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괴로움을 당하다가 억압을 당하다가 너무너무 힘겨우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거절하니까 그래도 매달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는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만은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태도를 바꾸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근심하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암몬 자손이 코앞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하나님께 매달려왔고 그렇게 태도의 변화를 보였던 이스라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달려 묻거나 간구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은 서로 이르되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주고받습니다. 설왕설래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하는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 말을 봤어요? 사사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똑같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1장 1절의 질문은 그 묻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17장 17절 18절에 묻는 대상은 누구예요? 서로 이르되 자기들끼리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자기들끼리 방책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안이 주어졌을 때, 어떤 다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이성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서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저 우리끼리 의논해서 결정한다면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 백성 개인은 언제든지 누구에게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예요. 이제 본문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의 무엇이 되달라?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관이라는 말은 지휘관이라는 말이에요. 사령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10장 17절 18절에서는 길르앗 자손과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머리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그 이야기가 약간 바뀌었죠. 이게 이 사람들의 속내가 뭡니까? 신분이 비천하고 쫓겨났고 건달패 두목 노릇하는 저 입다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한번 그 지휘관으로 쓰고 적당한 때에 버려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장로들의 생각은 이 정도 제한이라면 입다가 거절 못하고 수락하겠지, 선뜻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오히려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해요. 1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다급하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의 말이 다시 슬쩍 바뀝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주민은 뭐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급한 거는 누구예요? 입다가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입다를 불러와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휘관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머리로 삼겠습니다. 통치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확실하게 입다에게로 넘어옵니다. 9절을 보면 입다는 이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차 확인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에 입다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슬쩍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자 10절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는데 이 일에 누가 증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다 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모든 과정에 입다가 쐐기를 박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가니까 미스바에 가서 신당에서 어떻게 예식을 행하고 그 문제를 확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다 되고, 그러니까 공적인 그 추인 절차 같은 것을 밟는 것입니다. 입다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게 일반 세상의 일이라면 정말 지혜롭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칭찬할 법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위험에 빠졌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입다는 뭐예요? 자기의 한풀이를 합니다. 또 자기의 야망을 이룰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입다를 이용하려는 길르앗 장로들도 문제지만 입다 역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진행되는 입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히브리서 11장 공부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사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목록에 누가 나와요? 입다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입다는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입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방금 말한 것처럼 입다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입다는 최악의 사사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알지만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죠. 그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그 분쟁이 생기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여서 42,000명이나 되는 동족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이스라엘 구원자고 보호자잖아요. 그런데 보호를 해야 할 사사가 자기 동족을 그 몰살시키는 그 참극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마치 이런 거죠. 교회 목사가 교인들을 다 내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입다의 모습은 기드온과 비슷하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비멜렉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는 것이 그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서자였죠, 그렇죠? 처백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그런데 입다는 뭐예요? 입다 역시도 서자였습니다. 근데 입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입다는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입다와 아비멜렉이 둘 다 건달패를 거느리고 건달패의 두목 노릇을 했습니다. 입다와 아비멜렉은 둘 다 기회를 노려서 협상을 통해서 지도자로 올라섭니다. 입다와 아비멜렉은 둘 다 어떤 신성시되는 장소에서 예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돼요. 입다와 아비멜렉은 무엇보다도 둘 다 잔인한 지배자였어요. 형제와 동족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의문이 들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을까? 입다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일깨우시는 바는 뭘까? 제가 이 입다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어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뭘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입다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찬찬히 읽어보면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기드온이나 그 앞의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사사의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세우는 사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요. 암묵적으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걸 봅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에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또 길르앗 장로들이 이 일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29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입다 이야기의 끝에 가면 입다가 6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시지 않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입다를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하셔요. 자, 그래도 우리에게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입다의 믿음이 무언가 있으니까 인정하시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11장 12절 이하의 암몬 자손의 왕에게 입다가 사자를 보내서 하는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영토라고 길르앗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암몬 왕에게 입다는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해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원래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원래 그것은 아모리 왕 시혼의 딸이다. 그걸 우리가 뺏었다. 그러니까 네가 소유권 주장할 일이 없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논증이에요. 이건 뭐냐면 너희도 너희 신이 너희에게 주는 땅 너희가 갖지 않겠느냐? 근데 이 길르앗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모압 왕 발락이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 발락조차도 우리에게 이 일을 제거하거나 우리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락보다 더 낫냐? 더 뛰어나냐? 강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상식적인 근거를 드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한 지 3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있다가 그냥 가만히 보면 상당히 똑똑하고 철저하고 논리적이고 언변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한 성경적인 지식과 상당한 신학적인 지식, 상식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말에서 절정은 27절이에요. 2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판결하시옵소서라는 말을 잘 봐야만 합니다. 판결하다라는 말은 샤파트라는 말이에요. 재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를 가리켜 말할 때 이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쇼페트, 쇼페팀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사는 뭐예요? 재판하는 사람,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입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 판결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더 우리에게 리얼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사사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스스로 자기가 사사가 돼서 자기 문제를 판단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었어요. 삶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누가 가졌어요?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와 타락과 불순종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그러니까 입다 이야기가 사사기의 중간에 나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입다가 뭐라고 선언해요?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가 되신다. 하나님이 진정한 판단자가 되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입다의 믿음이 이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다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입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줘요. 도대체 입다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부름받기 전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후에도 그 행적을 보면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자기 방법으로 하가를 아내로 삼아서 접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진 않죠. 이게 입다가 그런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죠. 장로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이 다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가만 보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 어때요?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 형제인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모범, 우리가 성군이라고도 말하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살해를 사주를 합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은 더 점입가경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후궁 700과 첩을 300이었다. 그 처첩과 후궁을 위해서 다 정략 결혼이죠. 이방 여인들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방 여인 후궁과 처첩을 위해서 뭘 해요? 예루살렘에 신당을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우상 제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다 솔로몬이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솔로몬 안 보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의 승리 후에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한탄합니다. 이런 예는 일일이 다 언급하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름받기 이전은 물론이고 부름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역사예요. 이 입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오면 전혀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출신이 비천합니다. 흠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임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다는 선언으로만 지금 말한 것처럼 선언으로만 하나님의 사사 되심, 왕 되심 혹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사사는 재판도 하지만 뭐예요?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구원자의 예표 전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예요. 진정한 재판관이고 진정한 구주가 되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사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입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다야말로 예수님을 아주 잘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소외당했던 전형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 예수님은 전혀 메시아다운 면모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따고 아싸였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누구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구원자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추방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척당했던 입다야말로 그 입다가 아싸 중에서 인싸가 된 것은 바로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걸 보세요. 그럼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는 외인이었다. 외부자였다. 시민 자격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들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다처럼. 합법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외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정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지적처럼 입다만 아니라 우리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자들,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거죠. 하찮은 존재인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더 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 후에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먼데 있는 자들이라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먼데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심하게 아싸가 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싸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입다가 아싸에서 인싸, 핵인싸가 됐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의 통치는 사사들 가운데 가장 짧게 끝나요. 6년 만에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입다가 통치를 마치니까 보통 사사들이 통치를 마치면 어떻게 돼요? 그 후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한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산과 엘론과 압돈을 세워서 이 소사자들을 통해 25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입다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면 내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위세를 부리거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할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늘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